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던 2년 전 목사님 안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일 낮에 배웠고 그보다 앞에 종교개혁 특강 때 뵙고 오늘 이제 강단에는 3번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 찬송가 잔잔한 찬송가들인데 찬송한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주변이 복잡하고 또 멀리 있지 않고 가족들 중에 또 이제 곳곳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다행히 대체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좀 덜하긴 합니다만 이 마스크도 그렇고 이 답답한 시국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에 응답해 주실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야만이 또 정상이 일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무슨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우크라이나는 참 난립니다. 또 우리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년 동안 키예프에서 이 신학교 사회가 도온 선교사 교수 출신의 젊은 교수님도 있고 해서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리 태국 위에 있는 미얀마의 경우에는 또다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 2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소개함으로 설교의 도입부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24살이던 1812년 24살일 때 사모님과 함께 버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10년 전에 파송받아 간 거죠. 그리고 1850년 62세에 소천할 때까지 38년을 이 버마, 옛날은 버마, 지금은 미얀마 이름이 다른 것뿐이고요. 같은 지역이죠. 38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던 그 나라에 저더슨 선교사님이 38년 사역하고 죽고 나서 정부 통계에 의하면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중병에 들기도 하고 또 이가 있는 그런 지푸라기 위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사모님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린 아들도 죽어서 현지에 묻기도 하고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또 이분이 선교 사역을 했고요. 22년 동안에는 특별히 한 번도 이제 자기 말로 복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혼자 번역을 했습니다. 혼자니까 22년에 걸려가지고 했고 그렇게 이제 수고하셨는데 요즘하고 달라서 안식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년이라고 해봐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불편하던 시절이죠. 배 타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이분이 미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33년 만에 자기 고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식은 이러저러하게 불편하던 시절이어도 전화 없고 해도 소식은 미국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저더슨 선교사의 소위 선교 이야기, 또 이제 특별 집회 이런 거 이제 기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버마 선교사 저더슨의 생애, 또 이 외에 또 하나의 두꺼운 정리는 나중에 나와 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것은요, 3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 원래 브라운 대학, 엔도버 신학교 등을 졸업한 미국의 전도 유망하던 청년인데 33년 미얀마, 버마에서 사역하고 돌아와 강단에 딱 서서 영어로 자기 말이잖아요, 모국어. 3단어 이상을 영어로 연결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이제 대학 신학 졸업하고 선교지가 한 33년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처음 왔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말인데 3마디 이상을 연속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마어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통역을 세웠다 이런 이제 기록을 보고 얼마나 버마인이 될 만큼 피부도 누르스름하고 또 이제 늘 말도 버마어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말도 잊어버릴 정도인가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런 분을 이제 집회에 뭐 특별 강사로 초청하게 되면은 듣고 싶은 게 이제 버마에서 선교 이야기나 또 전율할 만한 그런 모험담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저더슨 목사님은 늘 이제 평범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가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최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뭐 평소에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저더슨 목사님, 선교사님이 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나의 최선의 능력을 다해 그 최고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했고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전율할 만한 모험담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고 우리를 향하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 저 반바퀴를 돌아가 몇 달에 걸려가 오신 분에게 들을 만한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렇게 몇 달 걸려 온 이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이야기 말고는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이 주어진 시간에 듣기에 그럴듯한 자기 자랑 또 자기 무용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또 이제 선교 현지 수고하시는데 선교 편지도 받지만 오시면은 그동안 있는 일들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보고받는 게 잘못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200년 전에 이 버마, 이 미얀마의 이 개척 선교사였던 이 저더슨이 그 낙후된 땅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생을 헌신하고 또 돌아와서도 자랑하려면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뭐 제가 들었던 선교 보고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고 그래도 저는 뭐 철학다고 신학도 했지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오토바이로 선교지에 돌아다니며 선교하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는데 막 기름통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토바이가 가더라. 안 믿으시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붕 날았는데 그 동네 무당이 그냥 아주 신성치 않은 그 무덤에 그냥 붕덩 빠졌는데 죽기는 그냥 멀쩡하게 다 살아나와서 선교사 살아나와서 이 무당도 믿고 동네 사람도 다 믿었다. 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또 유익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더슨이 하는 말에 저는 참 굉장히 뭐 뻔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더슨이 말한 대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이렇게 어렵게 와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전율할 만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에 있는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듣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뭐 사모하고 의지할 분이 이분 외에 누가 더 있냐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선지자, 왕직, 또 제사장직 이런 삼중직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목사님 통하여 잘 이제 평소에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 7월 10일 속죄일, 유대인 말로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속죄일. 근데 이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상징상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제 휘장이 쳐 있죠. 그리고 바닥까지 닿여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 이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를 가르쳤어요. 구약의 성막, 성전의 구조가.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 물론 이제 뭐 학자들 따라 정확하게 뭐 서로 이야기하기 어렵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이 남자들이 군에 가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닥에 팍팍 기면서 포복하는 거. 포복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1년의 죄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알았다 내가 용서하겠다 또 한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살아서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이 옷깃에다가 밑에 뭐가 있냐면 이 방울이 있습니다. 이 방울이 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들리고 한참 안 들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 사역이 잘못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9처럼 뭐 119가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119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냐 그러다 큰일 나죠. 장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뭐 평소에도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선한 것, 안 선한 것 이렇게 구별해주고 그러나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중에 대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또는 이제 원래는 첫 번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유대교로 또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오늘 14절 하반절에 했는데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믿는 도리를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소개를 이제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 세습이 필요 없다는 것. 시작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큰 대제사장, 우리가 이 메가라고 하는 영어식의 표현도 많이 듣고 사시는데 메가시티, 뭐 메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 원래 헬라어입니다.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그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크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일까요? 뭐 시간상 제가 길게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짧게 우리가 핵심만 보아도 이게 얼마나 축복의 통로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으로도 축복이고 또 이제 속죄 사역에 있어서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큰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와 같은 법도를 따라 섬김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냥 하나의 이 통로고 도구이지만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한국의 말이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돼요?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그 세 분에게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인간 제사장이나 인간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든 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하늘에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익숙한 이제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요거 이제 영원한을 어디다만 붙이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 영원하신 분의 그냥 아들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냐 시작도 끝도 없는 면에서 두 분 다 같으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100%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구원사역을 하셨을 때에 성부가 또 성령이 나는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지 인간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은 능력이 있으면 그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중궁궐의 예전의 황제 저는 뭐 중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지 이렇게 제 적성에 취향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자연은 좋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자금성 이런 거 가보신 분들 정말 지하에까지 파고 못 들어오도록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방어 시스템을 해놓은 그런 궁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황제가 앉아 있어 보면 뭐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가가 어떻게 돼 가는지 서민의 삶이 어떻게 어려운지 어제도 이제 집에 늘 아프기도 한데 이제 평소에 살 만큼 사는데 이제 진짜 또 심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장보고 오라 그러는데 학교에서 퇴근하면서 가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뭐 고기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오라는 채소에 그저 과일 몇 개 샀는데 뭐 몇만 원이 나오길래 집에 가서 뭔 이렇게 저는 돈 받고 장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장 보고 오라 그러면 또 달라고 하기도 또 그래. 이 목사에 뭐 가진 게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뭐 내가 장 봤으니 내가 내야지 생각은 원래 다 주고 사는데 이게 참 미묘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했더니 물가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궁궐 속에 있으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욥도 하나님께 인간과 같은 눈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몸 입고 살아가는 이 병들고 힘든 거 아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여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어요. 이 말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죄는 없으시니라고 한 대로 그분에게 어떤 죄나 허물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느냐 이 땅에 오실 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치고 배고프고 또 피곤하면
백전에 그 파도 치는데도 주무시고 또 배고픔이 뭔지도 아시고 질리고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크신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꽃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고 중보자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분임을 알 때에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의 도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헬라어 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다른 의미도 같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임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이제 뭐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제 뭐 특정한 야구팀도 있고 특정한 정당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추세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도자를 왜 세우시는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쨌든 이 소란하고 마음에 또 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제 주변에 참 많이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미 상처를 받아 힘들다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뭐 누구 편이었어가 아니고요.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합니다.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인만이 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냐. 성경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인간 지도자나 어떤 인간 아이돌 그룹이나 또 혹은 어떤 사람이나 또 혹은 어떤 그 이념에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저게 아니면 내 인생이 마치 또 뭐 혹은 뭐 우리 시대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게 신자로서 맞느냐?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합니다.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은 이야기죠. 뭐 양극단이 늘 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렵고 또 뭐 소망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될 때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쳐다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리더고 또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 이 시대를 장중에 두고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만이 갖고 있다. 이렇게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뭐 잘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고 일반 은혜고 또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러지만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15절에 보면요. 이 큰 대제사장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걸 다른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강구사님이 아마 선곡들을 하셨겠지만은 목사님이 하신 이유가 이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앞에 찬송가들이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뽑히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연결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연약함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하이든의 이 노래에 있는 가사 정말 부를 때마다 저는 심금이 울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질그릇 같기에 흔들리는 담과 같기에 우리는 몸소 그러하기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도 뭐 누가 됐든 간에 참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부부도 이제 저거 올해 만 30주년인데 어쨌든 뭐 뒤돌아보면 뭐 해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탄하지 않은 게 인생길이고 가정사인데
그러나 이제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 신자의 마음 아니면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본능적으로 특히 아내들이 많이 그렇게 하겠지만 또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가 주로 그러겠지만 아이고 불쌍한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포용이 또 되잖아요. 참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게 우리끼리의 이제 차원인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보고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마는 동정하실 수 있다이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번역이 마음에 안 드신데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현대에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냥 이제 남의 불행을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죠. 가볍게 여겨서 따뜻한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나의 생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일부를 우크라이나 경우에도 이렇게 이 여러 통로로 이렇게 헌금도 좀 하고 구제품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몸을 같이 입은 입장에서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존재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나를 대등하게 여겨가지고 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제 함께하고 이런 차원까지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드라마 보면서 때로는 눈물 저도 운다 이러니까 갱년기인가 이러고 꼭 이런 또 밉상스러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도 웁니다 사실.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요. 근데 감동이 되면 울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동정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동정이라고 번역된 말은 예전 개역에서는 체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이제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일지 모릅니다. 영어에 심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도 이제 씁니다. 이 다헬라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뜻은 문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쯧쯧 안 되었다고 돈 몇 푼 주거나 시간 조금 내어 우리가 그냥 주고 잊어버리고 남남이 이런 차원의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동감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 혹은 체휼한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동정이나 위로를 하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중궁궐에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저 무심하게 있다가 그저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고 조금 그저 도움을 주고 잠시 함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또 우리 처지에서 이 연약과 허물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크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죄에 대한 분명한 이제 늘 인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다음 게세마네 동산도 사실은 시험의 장이죠. 구속의 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없는가. 죄악된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사실은 본질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대속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생애 자체만 보더라도 사역을 두고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넘어서 저나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 겪는 시험, 시련, 연약함들, 문제 상황들에 대하여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내가 겪어봐서 안다. 저는 오랫동안 12년차 당뇨 환자인데 이 당뇨는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고혈압 상황이 어떤지 겪어봐야 합니다. 자녀도 잃어보면 압니다.
뭐 호레비 심정 호레비가 알고 과부 심정 과부가 안다. 그 이야기 왜 합니까? 경험적으로 겪어보면 그 말 몇 마디로 할 수 없는 뭐 어떤 시간 조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체험이기 때문에 겪어본 사람의 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냥 나도 과거에 이렇게 봤는데 겪어봤는데 그래 힘들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듣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확진돼 가지고 고생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해본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겪는 분들 소위 말해 이제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걸 겪고 이제 쓴 그 SNS에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격리 기간 동안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처럼 시간 내어서 혼자 개인 시간 가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됐네 이러고 휴가 기간일 수 있지만 덜 아프게만 하면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는 자기는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전화 한마디. 마치 이제 음압실에 들어가가지고 산소통이 사람 살리는 것처럼 그런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이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는 마치 산소통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오늘 아침에 와닿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실까요? 조니 타다 이렉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거나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10대 소녀일 때 체스피크만에서 다이빙을 잘못하여 척추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 연필 꼽아가 그림 그리고 뭐 글자도 쓰고 간증도 하고 책도 많이 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이 전신마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내 몸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아십니까? 이 고통을 아십니까? 이 불편함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시더래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전신마비로 끝나는 게 아닌데 전신마비도 와요. 결국 때가 되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이거였어요. 2차 대전 때 고난을 겪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면 남자고 여자고 뭐 가진 거 다 내놓아야 되고 옷도 다 벗겨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 남자고 여자고 수치스럽죠. 이 병정들 앞에 옷 다 벗고 이런 게. 그래서 그게 평생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막 괴롭혔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더니 주님이 그 수치를 아냐고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처형의 그림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긴 한데 원래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알가벗깁니다. 죄수들을.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겪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그게 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가 임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각가지 그 모든 어려움들,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겪으셨냐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이 땅 위에 33년여 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의 시험과 어려움, 약함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틀림없이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시면서 공생애 전에 물론 뭐 물건 가져가고 돈 안 갚고 떼먹고 뭐 이런 식의 일들도 안 겪으셨겠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너무 힘들고 주님이 아십니까? 뭐 모르십니까?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안다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이해한다. 걱정하지 마라. 뭐 답을 특별히 준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불평, 원망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다가도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때때로 주님은 아십니다. 저 사람 모르고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이 어떤 고통이 깊어지면 동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모르는 차원이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어려움들이 있어.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주님은 그러나 아시지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혹은 동정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이 당장 있진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적용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게 오늘 14, 15절을 제대로 우리가 깨우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하셨다면 그 다음 일어났어. 우리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No condemnation입니다.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 언어를 생각하시면 훨씬 빨리 와닿을 겁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나 어린 아이, 자녀들이 그냥 아무 그냥 천지분간 없이 그저 우리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냥 뛰어오면서 그냥 자기 할 말, 그냥 말도 아닌 말들까지도 하면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주저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따지고 고민함이 있습니까? 꼬맹이가 그냥 반가워하고 그냥 와서 그냥 이 말씀하라는 그 담대함, 스스럼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라고 하시고 가서 긍휼에 의지할 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때도 너무 지속되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 자꾸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들어있잖아요. 물론 그래 따지면 죄 때문이죠. 어떤 죄든 간에. 그러나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때 필요한, 적시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고 또 좋은 의사 만나고 또 잘 치료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혹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용기를 내어 견디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평, 원망, 시기, 질투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위로와 또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끝낼 때 죽음의 병상에서 의심과 불화살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 때 교우들 임종을 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넉넉히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끝을 낼 수 있는 이 은혜도 은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교회에 따라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는데 그와 같은 필요한 은혜,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긍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면서 조금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두시지 않았습니다. 또 혹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할 일들을 어느 시대나 각각 알아서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도자들에게 시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날마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두레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가정에서나 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섭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익숙함을 넘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각양각색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